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자연적 반응과 효력 있는 부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자를 세워 복음을 선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반응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가 주 예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복음 선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성령의 일하심을 용어를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마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 역사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는 오직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제가 늘 주장했지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복음, 굿뉴스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과 교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이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만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누가 말입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성령 강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사역,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신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첫 시작부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내용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제 구원의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 잘못한 걸 낱낱이 내어놓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반역의 죄에서 돌이키라. 그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데서 어디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 살았던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듣게 하셨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이 뭔지를 믿어라, 알아라.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그냥 주어집니까? 손쉽게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 그래가지고,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50년, 60년 동안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직분받아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복음을 잘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직분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능력과 학식과 내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믿음이 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는 거. 알아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운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가르침이고 선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직까지 나는 믿음이 없지?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안 들으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초신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 안에 믿음 위에 그대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애써야 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먹는다 생각하죠? 아니요. 성령의 조명하심은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시작부터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어떻게 돼요? 복음 선포자로, 전도자로, 복음 선포의 전도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오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복음 선포의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제2자죠. 또 다른 보혜사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 같이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 종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복음 선포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신앙적이고 무속적인 미신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1차 목적은 전도자로 오셔서 영혼 구원인데 은사운동과 신비체험을 강조하므로 그리스도교를 미신과 무속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짧게 드린 바와 같이 감성주의적 이교 사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뭘요? 전통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이 성령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있죠. 신앙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그 끝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철저한 순복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참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느끼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고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잡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바른 신앙은 뭐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어디에 순복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완성되게 하신 후에는 그 어떤 시대도 어떤 장소에서도 기적과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 계시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완료된 후에는 오직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만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계시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의 내용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에 이 복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설교를 할 때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뭘 선포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는 인격이 인성밖에 없죠. 사람은 인격이 인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은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성과 신성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인격은 우리와 다른 인격입니다. 어떤 인격입니까? 하나님이자, 그러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또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영혼육을 가진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은요, 독특하십니다. 그분의 인격이 뭐라고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오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마 이거는 뭐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면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걸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물어요. 만약에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진짜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얘기하셔요.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안으로 풍덩 뛰어들었는데 진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옆에서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다시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올라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많은 목회자가 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을 강조해요. 어떤 믿음? 봐라.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의심해버리니까 물에 빠지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 설교 들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이 본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은 뭐라 그랬죠? 우리 이성과 지성이 철저히 성경에 순복하는 거라 그랬죠.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물 위를 걸으면 빠져 죽는다, 안 죽는다? 빠져 죽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디 가가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걸 기록했겠냐고요. 우리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가지면 뭐든지 초자연적인 걸 다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당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모르고 사람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인간 예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기 위해서 어디를 걸으셨냐면 물 위를 의도적으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창세기 1장 2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왜 하냐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2살까지 다 외워버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은 그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마치 새가 물 위에 계속 둥둥둥둥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하벌링이라 그래요. 하벌링. 여러분 헬리콥터가 전진하지 않고 붕 떠 있는 게 있죠. 밑에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짐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 돌면서 그게 하벌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것은 그 수면 위를 걷고 계신다라고 의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아직까지 혼돈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그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성경을 기억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폭풍이 치고 지금 막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유유히 걸어오신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사람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저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설교자들이 믿음에 강조하고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를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옥 갑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뭐냐?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뭐라고요? 인간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말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 뭐 했다고요? 절했다잖아요. 경배했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는 왜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해야 되냐? 바로 그분의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을 전해야지만이 그것을 이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는 거.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얘기 못해요. 여러분에게 내 힘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짐을 같이 제가 지어요? 저 못 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짐의 무거움을 아시거든요. 내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거든요. 내 자녀의 어려움을 아시거든요. 내가 가진 병의 질병의 이 힘듦을 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고 느껴보셨거든요. 그러지만 그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걸 극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러십니까?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서 그들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해결돼야 되는 것들, 불교에 가서 부처에게 빌고, 이슬람에 가서 알라에게 빌고, 힌두교 가가지고 브라만에 빌고, 유대교에 가지고 유해신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신에게,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과 알라의 하나님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 설마 둘이는 같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삼일체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알라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것도 시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듦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우세요? 고민되세요? 그 고민되는 것 때문에 굴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그래서 2년 동안을 어느 누구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만 이제 2년 동안 누구와도 소식을 다 끊고 있었대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 이유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미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분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해 보세요. 굴로 들어가서 혼자 끙끙 앓고 혼자 그거 해결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주님께 나아오세요. 주님께 나아와서 그분을 예배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 삶을 드리시고 나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어차피 앞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예,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맡기고 그 결과는요. 그게 좋든 나쁘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All the time. 그러면 돼요. 한 번 더. God is good. all the time, 큰 소리를 해야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 또 God is good 그러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함으로 그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의 구속사역. 구속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것이겠지만 그걸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알아갈 때, 그걸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복음 선포에 반응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선포되는 복음은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전파되므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전하는 복음은 일단은 보편적인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듣잖아요. 그죠?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그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그 한국에 종로나 어느 지역 가면 어떤 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붙이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저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외침이 나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절대 복음을 들은 적 없다라고 핑계치 못하게 해요. 왜요? 그분들이 이미 외쳤거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미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핑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도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 전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물론 너무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복론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역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자연적인 반응이 뭐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효력 있는 부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부르시는 부름을 사람들이 들을 때 기뻐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면 처음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그 복음을 듣고 막 기뻐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할 때 그 내용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100이면 100다 처음 반응은 어떻다고요? 예, 거부감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공고를 받았을 때에 인간의 죄성의 역사로, 인간의 죄성, 우리 속에 죄가 있죠. 이 죄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부름에 반대하는 반응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 전파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은 어떻다고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를 들은 자들은 언약을 파기한 자의 후손들로서 언약 파기에 대한 죄체 의식이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적대 감정을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죄책 의식이 사람들의 의식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한번 느껴본 적 있어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 기억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누군가가 예수 믿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었어요. 못 믿겠다고. 이해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렇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의 죄책의식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본질적, 근본적인 반응이 바로 거부다라는 겁니다. 죄책의식이 사람들의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가 숨기고 있는 잘못이나 실수를 드러내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누군가가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혼자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데 누군가 알아서 그걸 갖다가 쿡 찌르거나 건드리거나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건 좋게 반응하세요? 아니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반응을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반역에 대한 죄책감이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상기시키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자꾸 전하면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라고 느끼게 해요. 그게 원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 사역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 본능의 죄성이 더해져서, 물론 죄성이 주장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거부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 복음에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정하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류 사회에서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반그리스도교 운동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은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배척 본능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개막식 때 여러분 보셨죠?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모양의 퍼포먼스를 한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 지우고 싶거든요. 하나님 신존재의식이 내 속에 살아나는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못 지으니까 어때요? 죄를 숨겨야 되는데 못 숨기니까 어때요? 예,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그래서 성경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존재를 없애버리고. 그러니 무슨 신학이 나옵니까? 쓸데없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과 퀴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해방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신학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성을 무디게 만드는 그러한 신학들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오늘날 교회 에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는 감성주의,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딴 얘기해서 사랑하다가 전부 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1차적인 그 눈빛은 뭐라고요? 진노이십니다. 진노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요,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척 감정이 커지면 복음에 대해서 박해로 이어집니다. 죄성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복음에 대해 적개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복음을 박멸하려고까지 합니다. 이것이 핍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미워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이렇죠, 그죠? 이슬람교가 그래요. 이슬람교가. 복음에 대한 인간의 죄성의 반응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반역해서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내용으로만 선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사람 되심, 그 내용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해야지만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죄성을 숨기고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인류의 본성,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은 뭐다고요? 거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부가 일어나는 그 복음의 반응에 그러면 어떤 이들은 반응해서 그 복음에 돌아오잖아요. 복음의 반응에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않고 복음 선포를 들을 때마다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